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 죽음을 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하나 죽음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큰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더 만지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생명에 이르려면 이제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과 상관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이. 결국 부활의 결과는 죽음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죽음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가 부활과 연합을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죽음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안에 두셨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생명이지만은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 생명이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끝난 죽었으니까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죄에 대해서 끝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리죠. 교리. 교리는 예수와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 이치를 알고 이제 그 실제를 우리가 이제 가질 때만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두 생명. 육체의 본성이 있고 그 이제 사단의 생명이죠. 이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의 생명. 그런데 이 자아의 생명은 보존이 안 되잖아요. 욕망의 생명에 이제 지배를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이죠. 탐심, 욕정. 그 생명의 죽음이 적용이 안 되면 사망은 여전히 힘을 우리 안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끝난 자요, 죄에 대해서는 끝난 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는 다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죠. 바램, 그 끼의 어떤 바램이 있죠. 이렇게 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볼 때, 그 욕망을, 탐심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국 꿈입니다. 꿈, 바람. 정남수 권사님이 결혼을 할 때 결국은 로망이 있잖아요. 그리는 그 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이 있고, 그죠? 결혼 생활에 어떤, 그 다음에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떨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죽음이 가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그래, 우리 정 권사님의 어떤 상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이제 우리 조 선생님이 안 따라주니까 성질이 나고, 그 다음에 떠는 겁니다. 우리가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상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죠. 탐욕, 욕정. 그것이 여러분 안에 종살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종노릇을 시킵니다. 끌고 다니죠. 이렇게 보면요. 아주 십자가는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죽음이 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죄는 안 끝납니다. 죄의 인격은 안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끝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욕, 욕정이거든요. 그 상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영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이미 예수와 함께 나는 끝났거든요. 영의 고백입니다. 이거 영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이 충만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욕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을 세상에 어떤 그림 같은 꿈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실제적으로 봉사하려고 할까요? 물론 그 혼의 꿈이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 되면 그 대접과 그 높이와 그 어떤 탐심의 이루어짐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떨겠냐고요. 떨겠죠. 사망이 지배를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으로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상이, 탐심이 우리의 선을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우리 오정윤 권사님이 나는 남편한테 기공주 오마이 달린 대접을 받고 싶은 어떤 상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 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있으면 남편의 눈치를 보고 어느 면에서 우리는 또 화를 내게 되고 또 떨게 되고 사망이 이제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끝났다. 그러면 아무리 남편이 자기에게 그걸 안 이루어 줄지라도 그 사욕을 안 따라가고 절대 종살이가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십자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탐심을 죽음을 가하면 안 됩니다. 안의 탐심을 그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 대해서 다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을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영안에는 이미 그 꿈이 깨져버렸거든요.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충만할 때 그 인격 안에서 내 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이 욕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은 몸의 어떠미죠. 탐심 좀 마음의 욕망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탐심은 마음 안에 결국 육체든 영이든 마음 안에서 우리는 감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죽음이 가해지지 아니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귀한 보석을 탐스러운 이렇게 한번 끼워봤으면 이제 그런 어떤 탐심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 몸에 존재하잖아요. 안 존재한가요? 어느 방면이든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에 죽음이 가해지면요,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절대 두려움이 안 옵니다. 아주 이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신비죠. 잊어버려도 내가 뭐 생각으로 그걸 내가 뭐 이 다음에 다시 사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누려지고 우리가 뭐 대치해서 생각으로 또 사면 되지 어떤 그런 부분 내가 그냥 그거 잃어보면 또 뭐 사면 되지 아니면 그거 뭐 세상에 아무것도 이건 지식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직접 그거에 대해서 그 탐심에 대해서 우리 오건사님이 영안에서 영의 실제 안에서 영의 실제 안에서 그 탐심에 대해서 죽음을 가했을 때 죽은 줄로 여겨질 때 절대 사욕에 종살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실제적인 어떤 부분을 로마서 6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없이 우리에게 괜찮은 것은 없는 거죠. 괜찮다는 것은 죽음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간 죄에 대해서 내가 끝나버린 걸로 취급이 되고 몸에 있는 탐심이 나에게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 주일날 설교를 듣고 도통 그냥 막 성질을 내요. 짜증을 내요. 못 알아먹겠다는 거죠. 못 알아먹겠다고. 김 권사님도 그러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히브리 기자는 주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우편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다 이루시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적용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서 적용하고 이기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까지 앉아 있냐면 발등상 되기까지 그러니까 사단이가 완전히 우리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발판이잖아요. 발판.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딛고 올라가고 또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밑에 나무 깔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사단에 대한 싸움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 뒤에 우리 사망 뒤에는 항상 사단이가 존재를 합니다. 또 우리 몸은 귀신이 잡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몸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결국은 아무리 몸을 귀신이 잡더라도요. 우리 생각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아침에도 이제 오면서 참 안타까운 성도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육체로 따지면 나도 그 사람들 기질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잡혀 살고 나는 안 잡혀 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나 그 사람 기질 못지 않다 몸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냥 따라가 보잖아요. 결국은 탐심이 해서 우리가 우리를 속여버려요. 거기에 양심이 그거에 대해서 애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우리의 갈망과 욕망과 탐심을 미워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십자가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부분을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생명, 누리는 생명,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요, 이 죄가 어떻게 존재를 하냐라면 탐심으로 존재합니다. 이상. 그죠? 이상으로 존재하잖아요. 이상으로. 머리에는 이상으로 존재를 하고 여기서는 욕정으로 존재를 합니다. 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다 그 바램 중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뇌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니까 아파하는 정도는 그 탐심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죽음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충만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로마서 6장 11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이미 우리가 죽은 것을 한번 봐야 된다, 한번 비침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죄가 나올 때마다, 사망이 나올 때마다 영을 접촉을 하면, 예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 그런데 결국 내가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려면요, 예수가 대신 이겨주지 않아요. 예수가 대신 이겨주는 것은 은사예요. 능력으로 주여 이걸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렇죠? 죄와 상관없는, 사망과 상관없는, 죽었으니까 상관없는 끝난 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끈히 이거에 대해서 나는 죽었나이다. 그래서 죽었으면 관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여를 하니까 떨고 사는 겁니다. 다 죄 지어버리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3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요, 계속 영의 충만함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육이 분리가 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를 하고 늘 말씀을 생명 가운데, 주님의 인격 가운데 있고, 늘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몸 안에 그 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미 죽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따라가는 거죠. 이 고백과 이 실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은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외적인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어때요?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가할 때 이미 죽은 줄로 여겨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안의 고백이지만은 이 영안의 고백이 나를 변화시킬 때 가지는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질 때 영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생각에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실 때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구나. 그런데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정을 바라볼 때 그 상입니다, 여러분요. 상, 희망.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내 생각 안에서 선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상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최 권사님 시집 가실 때 어떤 상이 있으셨죠? 바람이 있으셨죠? 탐심이. 그냥 부모님이 떠밀어서 가셨습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영성을 하면서
선하지만 어떤 생각에서 내가 영성이 돼가지고 착 실제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 그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 생각만 떼놓고 보면 선해요. 그런데 우리 욕망이, 우리 몸에는요, 이 욕정이 있습니다. 욕망, 탐심이, 몸에 어떤 상이 있는 거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 노래같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니면 우리 오건사님 같이 나는 전원주택에서 그냥 요즘에 이렇게 꽃에 물 주고 뭐냐라면 여보 이제 상치 뜯어다가 현수 아빠한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 안에 자안에 생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끝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떤 끼에 대해서, 끼잖아요. 끼. 몸에 그거 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는 생명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걸 놔버리면 어두움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스라엘 그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 그 족속, 헷 족속, 그 족속들이 아직 그거에 관영치 아니었다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쪽에서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나는 내 탐심에 대해서 죽음을 가하고 죽은 줄로 계산이 되고 그 탐심을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상에 대해서 소망이잖아요. 육체의 소망, 우리 혼의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나는 죽을 줄로 여기고 있는가? 그럼 여겨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아직 영과 온전히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빛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됐다는 것은 그거에서 죽음으로 취급한 만큼 지금 변화가 된 겁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에서는 절대 욕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깨달은다고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큰 능력을 받았다고 없어지지 않고 뇌를 잘 발견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내가 직접 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그러니까 영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인격 가운데 알아져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가한 거 아니고 바라볼 때 이 욕망에 대해서 나는 이미 끝났다. 영안의 고백입니다. 이건. 끝나면 어때요? 희망을 안 두고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예수가 자리할 겁니다. 그렇죠? 이 길 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죠. 생명과죠. 그렇죠? 그러나 그 생명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 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남으면요, 객관적인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나를 십자가에서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만 가져서 안 되죠. 또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어 끝난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해요. 그 상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그 요소가 없습니다. 죽어 없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효력을 잃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계속 우리가 영에 가고 또 영으로 돌이키고 해서 주님 생명을 어느 정도 만진 겁니다. 그 보는 시야에서 보는 탐심을 바라본 만큼, 그러니까 탐심은 실제고요. 죄는 탐심의 인격입니다. 인격.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고백이,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해 보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걸 기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길이었고 예수의 십자가가 결국 내 십자가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현상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상은 고백을 해야죠. 그러나 현상 안에는 근원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안에. 그러나 우리로는 그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살립니까? 죽음에 넣습니까? 살리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전혀 영의 그 세계를 모르시니까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더만 이제 많이 실망하고 가셨을 것 같아. 위로는 못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위로한다고 해서 그 병이 좀 낫고 여러분 심령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띄워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서 6장 11절의 실제를 갖지 않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기도를 하고 송목사 설교를 그냥 하루 내 들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제를 말하고 진리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끝났구나.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사욕에 대해서, 어떤 고백입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죽음에 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죽은 걸로 그거에 대해서 여겨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둡니다. 그러니까 사망은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욕망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희망을 주잖아요. 희망을 줘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해서 나아져요? 그냥 착각이죠.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절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실제로 갖지 못하고요, 많은 어떤 자아의 노력과 많은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누림이 있습니까? 안 누려집니다. 절대 안 누려져.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수의 죽음을 가지러 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가져와가고 예수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예수하고 그 죄를 진 사람하고 동일시 이제 나중에 예표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이 죄가 됐잖아요. 욕심이 됐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너가 이렇게 욕망이 됐다. 그래서 너가 선악이 나온다. 옳고 그름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를 기어코 변화를 시켜가지고 생명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은 끝내는 너를 끝내서 생명으로 이루려는 것을 노선을 말씀하셔요. 우리를 개선시키셔서 생명으로 이룰 것을 말씀을 하셔요. 네. 끝냄을 말씀을 하시죠. 그죠?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어서 누려질 것 같으면요,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그것은 대가지, 은혜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하나님은 보이시냐 그러면 더 이제 점차적으로 이걸 계시를 하셔요. 아담과 하에게 소를 죽였는지 아마 양을 죽이셨겠죠. 결국은 내 어렸을 때 우리 집 소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뭘로 가르쳤냐면 소구름말을 끌어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20년 소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 소를 이렇게 먹이러 가면요, 소가 너무 영리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압박.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소 먹이러 가면 이제 우선은 소가 내가 이제 먹이고 있으면요,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막 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고구마 순하고 콩. 그렇게 이제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만한 작대기하고 그다음에 돌을 한 6개를 이렇게 넣어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들면 이렇게 탁 던져야지, 이렇게. 그 애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좀 넉넉히 살 때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 애는 묻어줘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요, 이제 중간에 그 소를 한 3년, 20년 넘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심한 병에 걸렸어요. 우리 좀 가시가 기울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소를 팔았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애완견은 가끔 있지만은 어린 양을 키운다. 그러면 결국은 뭐 때문에 키워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려고 키우든지 아니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요, 죽기에만 합당해요. 결국은 죽잖아요. 아니, 양이 너무나 귀여워서 요새 애완견처럼 그 화장을 시켜가지고 묻어준 경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내셔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대체하시려는 십자가의 그 기초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걸 예표로 보이시는 거죠. 가죽옷은 뭐가 따르냐면요,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여러분. 죽음이 따릅니다. 저 설교가 뭐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만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적용을 해보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욕망에 대해서, 욕망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죽었는가?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상태를 볼 때 부분적으로 영을 누리고요, 영 안으로 돌이키신 분은 그 인격이 충만함에 따라서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노할 수 있고 제칠 수 있는 그 인격에
하나됨이 여러분 안에 간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영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여러분을 죽여야만 실제입니다. 죽음으로 바라봐야지 실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내가 한참 신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을 때요. 이제 우리 임병선 장로님 거기 공장에서 이제 참 이렇게 일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가 비싸니까 아침에 나를 포천으로 보내요. 이제 포천에 돈사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돼지를 직접 잡아줘요. 그런데 내 앞에서 돼지를 잡을 때 우리 주님도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한 20일 가더라고.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내 욕망에 대해서 안에 존재한 욕망에 그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거기에 우리가 다 끌려 삽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끌려 살면 그냥 두려움이 여러분을 종노릇 시킵니다. 계속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겉의 현상만을 계속 죽음에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반드시 죽음에 넣어야죠. 그러니까 소나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드려요. 반드시 죽여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와 내 혼에 있는 혼의 생명이 있죠. 혼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생명이 있고. 자기 인격을 밟아버리면 아파하고 꿈틀거리는 것은 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원함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아파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나 양을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 앞에는요, 출애굽기잖아요. 그렇죠? 레이기 앞에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우리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실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켜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장은요, 엄밀히 말해서 출애굽기부터입니까? 레위기부터입니까? 레위기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영의 성전을 이룰 때 여러분이 뭐 봤습니까? 관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부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는 수컷을 만질 때 번제거든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가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해망문에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 간증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강화문 앞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반드시 안수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안수입니다. 그렇죠? 안수. 하나도 빠지면요, 하나도 우리가 실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에서 바라보면요, 그냥 흠이 있는 거죠. 영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의 인격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흠 없는 수컷으로 되어야 됩니다. 사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 안수를 해야만 기쁘게 받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내가 죽었거든요. 그 영 안의 죽음을요, 내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건 신비입니다. 내가 내 욕망을 바라볼 때 이미 나는 거기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이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아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바라볼 때 이미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러면 떨어지고 상관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욕망은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누림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시야를 가질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반드시 안수해야 됩니다. 주님 영과 연합을 통해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아, 나하고 주님하고는 영원히 하나구나. 분명히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포함을 시키셨구나. 이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여러분에게 넣어주실 겁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주님이, 하나님이 죄 없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 죄가 없어야지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적용이 될수록 여러분에게 더 깊은 괜찮음이 올 겁니다. 괜찮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괜찮아져야 돼.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거 말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텔레비가, 우리 집사람은 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 목단, 그죠? 목단 나무가 있잖아요. 그 꽃을 처음 보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녁 6시가 됐는데 당장 사러 가재, 그걸. 그거 여기서 키울 수 있냐고 물어봐요, 날 보고. 그래서 우리 이거 잘 된다. 작약 말고 목단 알죠? 6월 목단. 6월 목단. 그런데 이제 고돌이 할 때 6월 목단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키운 거. 우리 집사람은 그냥 꽃이면 깜빡 죽거든요. 그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꽃 밟아버리면 어때요? 우리 집사람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주일날 내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커피를요, 옹격기를 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홀랑 버려버렸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좀 결백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명수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시는데 나는 이제 그냥
바지를 안 입고 이제 그냥 잠옷 비슷한 걸 입고 와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빨리 옷 갈아입으래. 그래 얼른 여기 놔두고 빨리 이제 막 걸음이 빨라지는 거야. 이거 한 번 더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갔다가 탁 버려버렸어요. 그 우리 몸 자체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 막 목단을 이제 사가 와가지고 우리 개나 밟아버렸던가 아니면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아파. 내가 목단이 처리받아야 되는다. 그러면 여러분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아픔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어떤 탐심이 죽음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탐심을 계산을 해냈다. 그래 그냥 자동차로 우리 온유가 쓱 깔려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내가 작은 예를 들지만은 우리는 온통 거기에 잡혀 삽니다, 우리 자체가.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탐심은요 여호와 앞에서 죄지 우리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수소장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생명을 죽여야 합니다. 생명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생명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의 본성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 본성을 우리는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잡으라는 겁니다. 죽음을 가하라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단 사방이 번제단 주위에 이렇게 뿌리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모르고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건 영안의 고백이잖아요. 영안의 사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못 가지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의 생명을 이루고 주님을 누리는 그 실제로 보지 않고요, 내가 편해지고 내가 무엇을 이룰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피를 가져다가 어때요?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주여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 죄입니다. 그래서 다 사방에 피를 뿌려야 합니다. 좀 이해는 되겠죠? 6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문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우리 괜찮음입니다. 우리는 이 괜찮음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벗겨져가지고 불 위에 쫙 펼쳐놔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태워서, 우리 주님은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피가 다 빠져버리고 햇빛에 이렇게 비치시니까 목이 타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강이 변이 나온대잖아요. 또 내장 다 물로 씻어가지고, 영의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영의 십자가는 태우는 거잖아요. 쫙 펼쳐놓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은 우리 육체가 알아먹기 쉽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영의 실제는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고 그냥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너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육체가 알아먹기 쉽게 무엇이 번제냐? 무엇이 번제냐?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 없어질 때 예수의 삶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이제 배가 부르는 건데 누림의 가장 첫째 항목은 괜찮아져야 됩니다. 안 떨어져야 됩니다. 사망을 전혀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나는 욕망에 대해서, 내 탐심에 대해서, 내 갈망에 대해서, 내 욕정에 대해서, 어떤 상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끝난 줄로 끝났는가? 그걸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안 가지면요 없다고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영의 충만함이 있고 이기는 생명, 그러니까 늘 저 설교를 듣고 또 적용을 하고 영으로 돌이키고 그러면 이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실제를 가질 때만이 이기는 생명이 됩니다. 욕망이 있는 한은요,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한은요, 계속 우리가요 안 괜찮습니다. 두려움에 늘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사망의 종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고, 남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 같은 사건이 더 일어나겠죠. 그렇죠? 대환란이 계속 있을 겁니다. 더 큰 환란이 있겠죠.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분주하게 할 수도, 여러분이 일을 많게 할 수가 있고요.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대한 탐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존재를 합니다, 바람이. 그 바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6절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의 괜찮음을 십자가 위에 다 드러내는 거죠. 각을 뜰 것이면, 또 이제 각을 뜨면 그 세부적인 것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내면 보입니다, 여러분요. 주여, 내가 가장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면, 육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혼과 영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죠? 의와 인간적인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혼과 영이 나누어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머리의 이상과 그 다음에 영의 의가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우리 생각은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의 영은요, 의롭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입니다.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고기죠. 머리와 우리 생각이죠.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없애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요. 주님과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 시야에서 바라볼 때 내 안의 욕망이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져보면 압니다. 아, 내가 내 상에 대해서, 내 희망에 대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도 우리 선배 중에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시를 쓴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른이 돼서도 또 시를 쓴 사람도 있고 또 목회자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음란하지 않으신 분 나는 한 분도 발견을 못했어. 다 음란해. 어떤 이상으로 이렇게 뭉클하고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족 간에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속에 죄가 피에 적셔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어때요? 누려지죠. 그러니까 그거 피와 십자가가 적용이 안 되고 뭘 해서 누려진 것은요, 누림이 아닙니다. 헛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표적을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는 어떠한 표적이냐라면요, 자기 속을 하나님의 어떤 반대로 갔잖아요. 자기 속을 가만 들여다보고 내 자체가 전부 다 어때요? 죄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단이 거하는 바다로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 다 죄예요. 방법이 없어. 십자가에 태워진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이건 영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의 인격 안에 남아있으면 주여 나는 나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해가지고 평안을 누리라 그러는데요. 욕망이 끝나가지고 누린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절대 더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누려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이해찬 같은 사람, 그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뭘 그걸 해요. 집에서 좀 평안히 쉬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문희상 씨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저 도봉산에 올라가고 요새 그냥 얼마나 그 벚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누리셔야지. 안 그래요? 없어도 하나 괜찮을 정도로 탐심이 죽음에 넣어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이건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각을 뜨라 그러잖아요.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깨끗함에 계속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 제물은 예수거든요. 예수가 전부 불살라졌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편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앉아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고하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걸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실은 성경이 예수, 제물을 죽이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전부 다 태워 죽이시니까 우리를 조금도 남지 않게 다 태움에 넣으셨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현수가 너무 달리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오정영 권사님은 그냥 100m를 1초에 달려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그는 현수는 100m를 20초에 달리니까 이거 대학에 합격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요 현수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결국 현수 속에 들어가서 100m를 1초 달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껏 여러분 속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또 문제된 건 있어요, 내 속에. 문제된 것. 이기지 못하면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가 이겼으면 우리도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좀 몰지각해요. 기도원 주위에 내가 드럼나무를 이제 다 꽃꽂이를 해갖고 다 심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착 이렇게 봄 되면 또 가지 쳐주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나무 이제 양주시청에서 심어가지고 가을에 되면 이렇게 이제 다 베거든요, 나무 밑에를. 그런데 이제 베면서 드럼나무도 다 베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럼나무는 좀 베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물도 없으면 나눠주고 수복도 이렇게 좀 이렇게 썰어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보존을 해놨는데 그 드럼나무를 이만한 나오기 전에 누가 다 따가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좀 멀리서 따가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만한 나온 것도 다 따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밭에 것도 캐가 볼 판이야. 도라지를 이제 한 5, 6년 전인가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잘 났어. 그래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캐가 하면 나가 이해는 해. 그런데 올해 심어갖고 내년 봄에 이만한데 앉아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이만하게 다 누가 가져가 버렸어. 해도 좀 너무해요. 옛날 같았으면 지금 설교 못했을 거예요. 내가 드롭을 다 따가 버려가지고. 그거 옛날 같았으면 지금 내가 그 드럼이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탐심이 그래요. 우리 종살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참 아픈 것이 참 유익이에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탐심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픔을 하나도 느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그냥 아주 아끼는 옷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메이커 바지를 하나 사줬어요. 큰 맘 먹고 한 10몇만 원짜리를.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 바지인지 모르고 그 메이커 바지를 입고 불을 태우다가요, 이거 다 홀랑 태워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안 쓰고 돈 안 쓰고 그걸 사줬는데 그렇게 취급을 하냐고 이제 바가지를 긁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작년엔가 5월 며칠 날 우리 성도가 좀 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몰래 그 메이커 바지를 내가 또 하나 그냥 사놨지, 이렇게. 우리는 귀중한 것은 아파. 그죠? 그런데 아픔은 아주 좋은 찬스예요. 그거예요. 우리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일구르면 상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전혀 부응을 안 해주니까 막 죽이거든요, 우리 속에서. 아프고요. 그죠? 내 인생이 달아나 버리잖아요. 내 소망이 달아나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몸 안에 탐심입니다. 여기에 이걸 바라볼 때, 예수의 시야에서 바라볼 때 이미 나는 여기에서 죽었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거의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6장은 인격으로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실제로는 사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탐심입니다, 사욕이. 에피데미 똑같습니다. 욕정이죠, 안에.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 육체의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죽음에 두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누림이 없습니다.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뭘로 변화가 될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탐심이 드러났을 때 이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은 우리 생각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은 실은 우리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망의 지배를 받아갖고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욕망이 있는 만큼 허망한 걸 쫓게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죽음을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생산을 해요. 아니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망이 남아있으면요,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영을 가려버려요. 절대 영이 감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도적같이 오시거든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도적도 막 초저녁에 막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와요. 다 잘 때 모를 때 와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몰라요? 왜 몰라? 잠에 취해 있으니까 모르죠. 세상에 취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면 영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덮여버리잖아요. 작은 어떤 부분에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다 태워드린다 이 말이죠. 그 육체가 주님이 화제로 드려졌으면 우리도 하나도 남지 않게 드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 되면 내가 누려야 된다. 그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떠함까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욕망이 죽음이 적용이 되면요, 지금 육체에서는 버겁지만은 욕망이 끝나면 죽음이 적용이 되면요, 많은 안식이 오거든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의 소원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두려움과 욕망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적이에요.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냥 우리 구원해달라는 거죠. 우리 구원해달라는. 성경은 전혀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구원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일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욕망 뒤에, 사망 뒤에 설명할 수 없지만은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다른 배우가 있어요. 그 욕망이 있으면 몸이 안 잡힌 사람이 없어요. 그 욕망이 있는 만큼 애타하고 긴장을 하잖아요. 그게 몸이 잡혀버려요. 몸이 잡히면요, 생각이 제대로 우리가 안 돌아가요. 생각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어. 참 이상해. 지어줘도 몰라요, 이렇게. 지어줘도 몰라요. 그 영역 가운데만 생각을 하니까. 그 영역 가운데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욕망을 이루는 데는 머리가 빨라요. 그러면 그거 빠를 때 편하게 빨라요? 긴장하면서 빨라요? 그게 그냥 몸이 잡혀버려요. 이거 종살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잡힌 그 원인이 욕망이잖아요.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취급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정도입니다. 이건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을 안 돼요. 변명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쭉 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제 이렇게 한번 쉬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로 끊어져 가지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뒤에 것만 보고 아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다 해버리래. 쉬지 말고. 이제 쉴 때 내가 좀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 더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갖고 옆주에 그냥 1시까지 해버렸더만 너무 지루하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자기에게 딱 알아먹게 설교를 좀 해달래.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를 못 알아먹었다 그래서 내가 또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건 뭐 우편에는 이거고, 또 주님이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 것은 이거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다고 좀 작고 간결하게 잘 설명을 해달래,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10분만 더 하랍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보셔요. 6장이죠. 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제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웃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막 떨고 사니까 이제는 그냥 있는 대로 내가 말을 해버릴까요? 그래요. 그건 육체에서 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이미 내가 끝난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죄를 말을 안 하죠. 그 원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원함이 원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로 되냐고요.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가 되셔가지고 욕망이 없으신 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셨고 새로운 내가 됐구나.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반응하는 나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요, 죄에 반응하지 않아요. 욕망에. 그 다음에 욕망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바라볼 때 참 가증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으면요, 인간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럴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기 욕망을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를 알면 남을 아니까 바람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물론 기본적으로 해주면 좋죠. 그러나 전혀 세상에 대해서 나를 안 사람이 세상에서 정치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 그건 좀 이상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에. 그죠? 이상하게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그죠? 국가도 이상하게 잡아가고 뭐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요, 절대 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좀 성도가 누릴만 하면 분주하게 해버리고, 누릴만 하면 일에 빠지게 해버리고, 누릴만 하면 또 오해하게 해버리고, 누릴만 하면 몸을 살짝 건드려버리면 그냥 벌벌 떨고 또 안 나와버리고, 그 어떤 부분에 막 이렇게 했는데 모르더라고. 모르셔요. 자,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끝남. 우리가 2절입니다. 6절.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내가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내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끝났습니까? 그 시야를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해 보듯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 말고요. 예수 십자가는요, 내 십자가가 못 돼요. 예수 십자가는 나에게 제 능력을 못 이기게 해주셔요. 뭔 말이냐면 예수가 나를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 죽으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죄를 바라볼 때 원수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죄를 가증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혀 이걸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고 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애 처음 놔두면요, 그 애 낳으셔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기어가지고 밥에 먹고 뭐에 먹고 그래요? 그럽니까? 피덩이죠. 피덩이. 아무것도 모르고 울기만 해. 누가 다 해줘야 돼요.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셔가지고 육체를 태우신 다음에 십자가에 없애신 다음에 거기다가 나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깊이 묵상을 해보고 빛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다 그 사랑에 잡히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서 가지고요, 주님이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가 은혜로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인지를 갖는 거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절입니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극단적인 은혜를 모르고 계속 자기 행위로 나가는 율법주의자가 있고요.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는 누리자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냥 순복음교회나 구원파나 그런 데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신하여 깨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도록 우리는 그 인격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의 십자가가 나를 끝내실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구원파처럼 율법주의자처럼 하면 안 돼요. 두 극단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이초석 목사님처럼 그냥 외적인 귀신만 쫓아내면 안 돼요. 귀신, 우리 인간이 죽으면요, 무정행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상 귀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기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음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낙원을 갔던 음부도 들어가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예수를 안 믿고 이제 그런 사람은 어디 가요? 서울에 가요. 무적행이 그 음부에. 그 음부에 한번 들어가거나 낙원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다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초석 목사님처럼 또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한 구절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서두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로마서 6장 6절하고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동영상 좀 안 들어도 돼요. 유튜브 안 들어도 되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인격 안에 있을 때, 주님 나는 창세전에 그와 함께 있었고 그가 나를 알아보셨네요. 십자가에 계실 때 나를 그 포함을 시키셨네요. 그 다음에 그가 죽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욕망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은 걸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거의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어때요? 변화가 안 돼요. 뭘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부분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죄가 나올 때, 사망이 나올 때, 영으로 돌이킬 때, 예수가 늘어날 때, 인격이 늘어날 때 이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면요, 이미 예수와 나를 영원히 하나 묶었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와질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인다 이 말이죠.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3절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안으로 에이스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러고 인격으로 돌이킬 때 그 안에는 십자가와 피가 있습니다. 가장 신비가 뭐냐면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요, 우리 생각도 주님 생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버린 것은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영안에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죄를 바라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부활로 연합을 하려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연합을 하면 부활은 자동이죠. 그렇죠? 아니, 저수지에 같이 묶어가지고 빠져버리면 주님이 부활시킨다. 그럼 같이 부활이 되지.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쏙 나오면 같이 부활이 된다. 그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연합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를 죽인 거 아니고요,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새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새사람에게 두는 것이 영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돼요. 이것이 신비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제 9절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줄 믿노니 8절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과 연합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욕망에 대해서 죽음을 적용을 하면요, 해방이 나에게 저절로 와 있어요. 내가 또 부활과 연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육체의 소망. 그걸 먹고 우리는 살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아픔을 당하면 알아요. 그거 없으면 아프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내가 죽은 간증을 가지면 그 욕망은 힘을 잃어버려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망이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한 번 죽음이 적용이 되면요, 절대 그건 다시 안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인격으로 이루셨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를 그래요, 너희 자신을 그래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것이 됩니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되면 12절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간증을 가지면 절대 욕망을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욕망을 계속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 실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